저는 북한을 2번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육로로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이 비행기로 갔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 돌아올 때 이 평양은 비행기가 뭐 하루에 한 번 뜨고 뭐 이러기 때문에요. 그 스케줄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중국으로 와서 한국 오는 비행기가 바로 연결이 안 돼서 거기서 하룻밤 중국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인천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중국을 잘 아는 동행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거기 가보자고. 요즘에 이제 이 핵 문제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에를 갔더니요. 별 3개더라고요. 별 3개. 별천지. 이 서빙하는 그 웨이트레스들은 전부 다 이게 이제 김일성, 김정은 배지를 이제 가슴에 달고 있고요. 막 전부가 다 이제 그런 그 북한에서 운영하는 느낌이 드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갔던 날을 오래전의 일인데 잊지를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행 중에 좀 직구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좀 그 농담도 잘하시고 뭐 분위기도 잘 그렇게 이제 띄우는 분인데요. 그 북한 접대하는 그 웨이트레스 아가씨를 부르시더니요. 이제 그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회계를 맡으셨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씩 객출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재정을 그 회계를 맡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 봉투가 좀 뭐 너덜너덜할 거 아닙니까? 그 뒷면을 이제 그 접대하는 아가씨한테 보여주면서 그 볼펜을 꺼내서 주면서 아가씨 여기다가 그 김일성을 한자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요. 제가 그날 그 아가씨 표정을 잊지를 못해요.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요. 아니, 그 위대하신 김일성 주석님의 존함을 이런 낡은 종이에다 쓰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깨끗한 종이 갖고 오시라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뇌돼가지고 신처럼 떠받드는 한 인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존중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배웠던 여러 가지 중에 기억나는 몇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그 성경을 필사하시던, 그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고 그러니까 다 손으로 이제 이거를 그 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필사자들이요. 성경을 쭉 보고 이제 옮겨 적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있으면은요. 붓을 씻거나 아니면 새 붓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함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그 존귀히 여기고 우대해 드리고 그 존중해 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며 당신을 계시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요, 이 성경책 베고 뭐 자고 그러면 맞았습니다. 요게 요 사이즈가요, 이 목하고 해가지고 요거 베면 딱 맞아요. 이게 이 잠자기 요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이 성경을 베고 누우면은 막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얘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리로 베고 있느냐고. 안 일어나? 사실 뭐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책 자체가 뭐 그렇게 이게 뭐 대단한 뭐 신성한 거겠습니까만 우리 어른들이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껍데기만 소중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 주야로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고.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요,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이 느헤미야 8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부흥 운동을 기록한 거라면 이거에 정반대되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 그럽니다.
왜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평하느냐? 바로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기준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백성들이 그 인간 지도자의 말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시대는 부흥하는 시대고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도 불편한 것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 시대는 암흑기인 거예요. 암흑기. 질문,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분당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암흑기에 들어간 교회입니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답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무슨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정말 옛날부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무슨 교회 그러면 그 담임 목사 이름을 넣어서 교회를 불러, 이런 거. 그 분당 우리 교회 다녀, 혹은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다녀. 이게 무슨 제 겁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고를 치고 타락하고 그렇다고 비판은 하지만 그걸 그렇게 만드는 토양이 또 한국교회 아닙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게 자꾸 떠받들면 100%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의지하다가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또 그렇게 하고 사세요? 이찬수 목사는 좀 달라. 다르기는 개뿔이라 그래서 개뿔. 요새 자꾸 제 머리에 이 개뿔 이 용어가 또 올라가지고 내가 이 저속한말 안 쓰고 싶은데요, 이 개뿔이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개를 키워보니까 개는 뿔이 없어요. 그래서 개뿔이에요. 개뿔. 인간 중에는 존경할 사람이 없다, 그게 개뿔이에요. 개한테 뿔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꾸 인간 누구 찾지 말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도행전 하면은요, 교회 부흥이 불같이 일어났던,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 부흥의 원형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인데요, 놀라운 게 뭐냐, 정작 사도행전에는 그 교회를 부흥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는 그게 부흥이래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는, 그게 저희 교회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 통독하자, 성경 필사하자, 성경 암송하자, 큐티하자. 큐티. 오죽하면은 그 출판사 직원들을 주일날 아예 와가지고 이 정기 구독 좀 받아가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부터 2월 요 2달 동안에 이제 교회적으로 신약을 이제 다 뗐습니다. 신약을 다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언제 뗐대? 여러분만 빼고 다 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보 간지로 이 성경 읽기표 스티커까지 넣어드렸거든요. 부탁하는데요, 매일매일 분당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고 자꾸 그 설교 듣지 말고 그 오류 많은 인간의 그 설교는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설교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성경 통독, 그 클릭만 하면은 그 저절로 성경을 그 성우가 낭독하는 이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의 단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락방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이 매개가 되는 교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통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태도. 그 21살 된 젊은 신학생이 하나님을 갈급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6장 3절이 왜 이렇게 피력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도 섬겨야 된다. 그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가지 함축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를 주관하는 건 바알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니들이 비를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3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알자, 알자,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이 아는 것, 이게 원어로 보면 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다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야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야다인데요. 이 야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금처럼 누가 마이크로 가르쳐주고 받아 적어서 아는 건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이 배우자의 특징, 그걸 아는 걸 이 야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란 게 뭐라고요? 다트예요. 야다에서 파생된 다트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진 그것이 암흑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담력을 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초라한 죄수의 신분인데 그가 얼마나 담대한가 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선 인간적으로 그 남자가 다음 주일 우리 남성 주일인데요. 정말 분당 우리교회 모든 남성들은 사업이 안 돼도 부도를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니들도 나같이 되면 좋겠다. 전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눈치나 보고 비굴하고 전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갖고 있던 다트. 비록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다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늘 경험하며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짱, 이 담대함. 심지어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치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정적들이 지금 올가미 그를 몰아넣은 겁니다. 다니엘 6장 7절,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배짱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정적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벌벌벌 떨기를 원해서 이런 조서를 꾸몄는데
이런 담대함은요, 그 사람의 성품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다트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담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12월 25일에 KBS에서 방영했던 그 일사각오라는 다큐멘터리 기억하십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묶었는데 공영방송 KBS에서 전 그게 나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옥사하신 분인데요. 그때 돌아가실 때 목사님 연세가 46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56살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46살에 그렇게 꺾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46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더니 사자성어로 일사각오. 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변절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다트.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그렇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9편 10절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표처럼 삶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